요한복음 4장 19절에서부터 2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가만은 이럴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아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러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배의 문이 열리기 시작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합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예배하는 것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 영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또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배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까요? 성경에서는 단지 너희가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느낌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나갑니다. 내가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진리와 가장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우리의 지성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지성 가운데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지성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지식과 그 진리, 그 알물 바탕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진리가 지성 안에 역사할 때 이 지성은 메마른 지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성주의, 인본주의, 형식주의. 그래서 지식은 많이 있는데 메마른 것 있잖아요. 메마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알아가는데 그것이 메마른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진리가 지성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은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진리가 지성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지성 가운데 역사하는 진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밝혀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리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입니다. 진리의 두 번째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인데요,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도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요, 세 번째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었던 직접적인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닌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의 사건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과 바꾸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인간들 안에 일어났었던 스토리들, 인간들 안에 일어났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사건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었던 수많은 사건도 진리인데요, 그것이 왜 진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배후에 역사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배후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 주시나요? 그 사건과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니,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 사람들 안에 일어났었던 스토리 그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나는 내 스스로 내 뜻대로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만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왜 진리이십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이것이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진리라고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객관적인 진리, 주관적인 진리,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암 환자가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그런데
수많은 의술들이 있죠. 병자를 고치는 의술들. 그런데 암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암 환자 자신만을 고치는 의술이 필요하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진리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 우리한테 필요한 진리는 인간의 상태와 연관이 되었는데요. 인간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가장 필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가 필요해요. 구원에 대한 진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인간에게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 하반절에 보면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데요, 특별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진리이고요. 이 진리를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이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지옥의 권세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이 진리 가운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같아 보이는데 분명하게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너그러워지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허물에 대해서 감싸줘야지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결혼식 때 설교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진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진리에 대해서 조금 더 좁은 측면에서 나누자면요.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진리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목사만 그렇게 설교합니까? 결혼식장에서?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결혼식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쓰는 단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묘사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은 똑같습니다. 불교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을 이야기하죠, 인을.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행복해지려면 그렇게 해야지 너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 세상 도덕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덮어주고 서로 그것들에 대해서 감싸줘야지 행복하다. 1번은 맞습니다. 세상 종교와 똑같습니다. 세상 도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죄를 덮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인간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을 말해야지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 그 마귀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이 있어야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 진리와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로 나가기도 하고 윤리도덕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죄의 문제를 알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요? 마귀의 문제를 안다라면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했잖아요.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기도 하고 상처의 문제로 아파하기도 하고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상 차원의 진리로만 우리가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노래하면 기뻐집니까? 안 기뻐집니까? 세상 노래도 우리 안에 기쁨을 줘요.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준다라는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 회복과 만족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 차원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어느 차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믿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상처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내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특별히 명령하고 있냐면요,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어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미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자동차에 앞에 불을 켰습니까? 안 켰습니까? 불을 안 켜고 왔잖아요.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왔잖아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햇빛이 있으니까 헤드라이트를 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에 어두운 시골길, 어두운 산길을 운전해 간다면 그때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켜지 않으면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진리라는 측면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 칠흑 같은 한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빛도 없고요, 구름이 꽉 차서 달빛도 별빛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칠흑 같은 밤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길을. 그렇다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드라이트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둠과 혼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가 비춰질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비춰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 것입니다. 더 놀랍도록 표현하면 마치 낮에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치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진리가 필요한 것이고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선포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죄책감도 들기 시작하고요. 그 죄책감이 들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비춰주는 것이에요. 진리를 비춰주는 것.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막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등불을 비춤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혼돈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있는 미혹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일들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진리를 붙드십시다. 진리를 붙들어야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안에 미혹과 혼돈과 거짓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자식과 무엇인가 이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잖아요. 그 상태로 와서 예배 드리며 이 좀처럼 마음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리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거 회개하라라고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진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괜찮아. 그거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네가 당하는 압박감이 많기 때문에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거 하나님이 너 이해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엄마가 화를 내기도 하고 무엇인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기도 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것이요. 낙담되는 것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안으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죄책감으로 우리를 묶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진리, 십자가의 용서에 대한 진리, 죄사함에 대한 진리, 속량에 대한 진리, 화목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대한 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시고 부활로 역사하신다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진리가 그 어둠을 깨뜨리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이 우리를 묶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 이 어둠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진리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의미로 진리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진리가 가지고 있는 찬란한 빛이 있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이 만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연애가 되어지고 어떻게 결혼이 되어지냐면요. 내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결혼을 꼭 해야 돼.
그런데 이 남자, 이 여자는 죽도록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억지로 참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남자를 만나보고 그 여자를 만나보니 좋은 면들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귀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본연의 빛이 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낙지를 사왔습니다. 수산시장에서 낙지를 좀 많이 사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밥을 지어주시는 이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그것을 가지고 이 밥을 엄청 맛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부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이 함께 식사를 했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양념할 필요 없이, 이 수산물은 뭐 특별한 양념할 필요 없이 이 재료가 너무 신선하고 이 재료가 너무 맛있기 때문에, 이 재료에서 나는 이 본연의 맛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맛있는 것이라고.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이 있습니다.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매력적입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몹시 큰 호감을 줍니다. 아름다움을 줍니다. 맛이 있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요,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 진리는 하나님의 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드러내주니 그것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배가 잘 드려지냐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교제하고 기도해 갑니다. 그러게 일주일을 쭉 살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또 회중으로 모여서 딱 예배를 드리죠. 그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진리 안에 이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진리 안에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안 드려지겠습니까? 오늘 주제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둠 안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안에 꽉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가 안 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오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들어오도록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 말씀을 막 나누고 선포하고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막 와서 기도했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퍽퍽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풀려지기 시작하고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고 은혜를 체험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이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역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단지 열심으로 드린다고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주님,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할 때에 내 감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내 감정 안에 무엇인가 감동이 있고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감정이 그렇게 그 예배 가운데 풀어지지 않아 예배 전체 안에 눌리고 묶인 채로 우리의 예배가 끝날 때도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진리이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냉랭한 마음들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말미암아 깨트려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미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원수가 뿌려는 거짓된 씨앗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된 씨앗들, 불신앙들이 있습니다. 주님, 원수의 마귀가 우리의 심령 안에 혼돈과 어둠으로 역사했었던 그 추악한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내 자신의 어떠함의 기반 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주님,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십자가 위에만 앉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 위에만 서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십자가 위에만 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죄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거룩이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순결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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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거짓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과 싸우는 것이 진리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진리가 싸우는 줄 믿습니다. 진리로 싸울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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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진리가 비추는 그 빛 안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모든 어둠들 죄책감들 다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알지어다. 예수의 피의 권세를 알지어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는 모든 두려움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을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을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을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어둠과 싸우게 하시고, 어둠과 싸워 내가 혼돈과 혼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굳건하게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진리가 이 내뿜는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진리의 찬란함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찬란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매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혼도 미호 사실들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한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고 안식하고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죄사함의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의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와 세례와 충만함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능력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축복의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우리
우리 안은 모든 어둠들, 묶임들, 죄의 사슬들, 어둠의 권세, 귀신의 올무들 다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병고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병고침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병고침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때 질병에 대한 모든 두려움의 사슬에서 우리가 노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릴 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인생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에서 노임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 이 진리의 찬란한 영광을 날마다 체험할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날마다 체험할 것입니다. 내가 이 진리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날마다 맛보아 알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예배가 마쳐질 때에 그 진리가 주는 자유, 그 진리가 주는 안식, 그 진리가 주는 평안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원천,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배가 될 것입니다. 증가될 것입니다.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진리를 그렇게 사랑할 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가 좋은 것입니다. 진리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알지 못하더라. 오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로되 성령의 사람들만, 성령의 계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 복음의 아름다움, 복음의 찬란함을 알고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 사모합니다.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가 더 풀어지도록 날마다 계시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날마다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 안에서 예배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